자,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이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이죠. 여호수아에 있어서 23장과 24장은 흔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기 직전에 이 세상을 110세 살다가 이제 떠나죠. 110세 이제 살다가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게 23장, 24장의 말씀이죠. 23장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오늘 24장은 지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요 차이가 있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23장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그 싸움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싸우셔서 우리 지파마다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토착화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장 6절에 보면 앞에 그 이야기 했다가 23장 6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자, 이 그러므로는 단어는요, 앞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들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내용으로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뒤에 그러므로, 그러면 그게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동, 인간의 책임, 이걸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교리와 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는 신약에 넘어오다 보면 서신서에 대부분 보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다가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놓는 거죠. 비견한 예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가 보면 12장에서 16장까지 딱 후반부가 딱 되면 12장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과 24장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소개하고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3장에도 역시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하라는 이야기, 5가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명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보면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발을 돌이킨다면,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섞여서 혼인하고 섞여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어떻게 해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받은 그거는 영원하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 맞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아닌데도 긴 것처럼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걸 축복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4분의 1이 축복이지만 1절에서 68절에 이런 그 방대한 내용 중에 4분의 1에 속해 있는 14절까지가 축복이지만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 문제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멸하리라는 싸늘한 경고의 장입니다. 그걸 왜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죠. 그만큼 4분의 3이 저주와 멸하겠다고 하는 싸늘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하죠. 앞의 내용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축복만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그 뒤에 경고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만 잘라가지고 보니까 뒤에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것이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멸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을,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멸함을 당합니까? 너희들을 멸하리라. 아주 경고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임했던 선한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처럼 무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하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나에게 하나씩 축복만 주시지 왜? 근데 정확하게 말씀 뭡니까? 선한 말씀이 지금까지 너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왜?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여러분, 불순종에는 불신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불신은 구원 없습니다. 구원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언약의 백성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은 진실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거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이제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 어떤 장소길래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하고 있나요? 이 세겜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룩한 아주 성스러운 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모든 우상을 척결했던 개혁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맹세했던 그 장소, 맹세의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거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세겜이었습니다.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이래로 거룩한 장소, 신성한 장소로 알려진 이곳,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갱신한 말 빨리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들 뭘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넘었어, 이제. 2년 계약을 했는데 24개월 2년 계약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걸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지금 2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2절에서 13절까지, 1절은 다 모아놓은 장면이고 2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23장에 했던 똑같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순간까지 모든 내용들을 쫙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서 13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라는 이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제사법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예표로 많은 인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예측의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세운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예표로 그림자로 세워주는데, 이 여호수아가 2절부터 13절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그죠? 물론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뭐 앞에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기는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사람 여호수아가 불렀다고 받지 아니하고 누가 불렀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하나님 안 보이세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생명이 사활이 걸려있는 키포인트 이 단어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만 모르는 것보다 좋지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리로만 끝나서는 안 돼.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눈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실제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분명하게 눈을 뜨는 게 복음인 거거든요. 이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무려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시키면서 땅을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할 분이 누구냐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언약한 바를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뭐다? 구속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도와준 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역사인데. 그래서 에레미야 33년 2절에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왜?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놀고 먹어요? 아니죠. 우리도 일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가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보내요? 아브라함도 불렀다가 요셉, 이삭,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쓰셨던 거예요.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24장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죠.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생일을 막 축하하죠. 와, 생일입니다. 태어난 걸 축복합니다. 이러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을 다시 떠야 돼요. 이 생일이라는 건 단순히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큰 원대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뭐 선물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그걸 축하할 그런 날, 미국 그런 날이 아니라고, 이 날은. 왜 보내셨겠어요, 근데? 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고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라인, 구속사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 오셨고, 그렇게 예언했고 맹세했던 언약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루고 가셨고, 그 일들, 나머지 일들,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도하고 이런 나머지 일들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또 내려오셔야 돼요? 아니죠. 또 다른 열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1930년도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50년도 태어난 사람,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 날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 구속사에 우리를 뭐 하려고? 쓰시려고. 이런 원대한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입에 먹고 사는 이게 바빠가 그걸 못 본다고 사면, 그거 못 보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일어나서 막연하게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밤에 돌아가 자야 되고 내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 날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이 날 하루하루를 이렇게만 우리가 허비하고 소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거든요.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그 날짜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실수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변하여 선한 일에 쓰시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이 그냥 태어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보내신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 하면 이 생일은, 내가 만난 이 하루의 생일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할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해 놓고 14절에 보시면 그 노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구속해 주셨으면 그러므로 이제 너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 어떻게 살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밑에 내용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3장 앞에서는 세 가지 하라와 다섯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4장에서는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성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에 대한 것은 내용이 길었어요. 한번 정말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따로 하게. 이게 경외라는 거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요, 아주 버릇없습니다. 아주 망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빛도 없는, 끝도 없는 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 하나를 기억할까? 어떻게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할까? 너무나 놀라우면요, 너무나 경이로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사랑해 주신다네. 꼭 죽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야. 그래 믿는 분 계십니까? 돌아서십시오. 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24장은 전할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걸 한 시간에 한 줄로 엮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방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할아버지가 손자 귀엽다고 해서 막 하는데 수염 뽑는 꼴로,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꼴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은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그분 한 분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에 겨워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이야기하면서 꼭 이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계속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렇게 들어봤으면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재성이란 거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악착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한순간에 은혜를 벼락같이 받아도, 뜨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별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에 눌려서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되는 거는,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붙드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나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은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 보면 세상에 이때까지도 어떤 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 보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강 금옥인 이쪽에 있는 건 달신이에요, 달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은 뭐냐? 태양신이거든요. 여러분, 달 누가 지었어요? 그럼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을 보고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들을 치워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긴다 해놓고 딴 신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요, 버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전의 삶하고 단절하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전 삶과 예수 믿는 기점으로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걸 끌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거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 하나님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신앙교육 시킨 게 보람이 된다. 야, 너희들 진짜 그 고백 아름답고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텐데 칭찬 안 합니다.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럽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 표현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야 집사님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될 텐데 여호수아는 뭐라냐? 섬기겠다고? 표현이 이상하죠?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희는 안 돼.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이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전히 강 저편에 있는 신, 애굽 신, 또 하나 더 붙였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신. 세상에. 이런 신들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은 분산되어 있으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이면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 목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말은 못하죠. 왜? 그걸 받아들일 지금의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로 풉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영혼 깨닫게 하세요. 바르게 쓰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이야기를 타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갈 날이잖아. 나도 오늘 이하고 내일 만에 간다 그러면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기도했던 내용들 그분 불러가 이야기할 것 같아. 마지막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믿는 거 아니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왜? 무슨 뜻이었어요? 밉다고요? 아니요. 그 영혼 살리고 가야 하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제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좀 구별되고 싶다.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너희들 속에서 구별이 안 되냐? 짬뽕이죠, 짬뽕. 섞여 있는 거야. 세상도 바라나 교회 안에도 바라나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에 누릴 건 즐길 건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래요. 와, 하나님 진짜 속 좁으시네. 와, 하나님도 우리가 비슷하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감정입니까? 관계에서만 생기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퍼붓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 여러분들 허허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웃집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뭘 하든 상관없어요. 뭘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데 엉뚱한 내 사랑을 엉뚱한 데 쏟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감정.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투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질투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선한 의도 외에 뭐가 붙습니까? 시기가 붙고 미움이 따라오고 이게 막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질투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 너 괜찮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잘 되고 있어. 그냥 그래 살아. 하나님 질투도 안 해. 그 질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였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줬잖아. 생명까지도 줬잖아. 그랬는데 딴짓하고 있어 그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실수했네. 너 너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의 표현으로 질투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징계가 오는 게 복입니다. 징계가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린 자식이냐고. 버린 자식이냐고.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 그건 나를 내팽개친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순종 안 하면 말 안 합니다. 왜?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영혼 어떻게 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 좁은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표현한 단어가 질투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들 한번 섬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들로 알고 있는 그 신들을 한번 섬겨 보겠습니까? 돈이 뭡니까? 만몬이지 않습니까? 만몬은 신입니다. 한번 잘 섬겨 보시겠습니까? 끝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과를 봐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을 다음 주로 어차피 미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길래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다 불러놓고 말씀하신 이 내용.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 내용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영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가시고 다시는 이제 다른 신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